아이들한테 경제 교육할 때 두 번째 단계는 저는 노동의 대가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봐요. 땀의 대가, 노력한 만큼 뭔가 우리가 얻는다. 이런 경제관념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이후에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. 그게 노동의 대가 같아요.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. 아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딱 선악과 사건 이후로 바뀐 게 그거더라고요. 그래서 3장에 선악과 사건이 생기는 건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. 그래서 흔히 남자들은 이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주셨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성경에는 보면은 이제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. 이제 먹고 살려면 너 일해야 돼. 사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. 세상 그 경제의 큰 어떤 뭐죠? 경제를 말하는 큰 저기 타이틀 중에 하나가 공짜 점심 없다. 이걸 정말 많이 얘기를 해요.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. 이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말만 제대로 이해해도 경제 흐름을 잘 분석할 수 있고 경제 정책도 잘 펼 수가 있습니다. 공짜 정신이 없다는 것은 일한 만큼 번다 이런 개념을 가르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근면성실함을 애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린이들한테 돈의 개념을 돈에 대해 얘기하는 걸 굉장히 금기시하잖아요. 학교 다닐 때 돈을 알면 뭔가 속물이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. 근데 돈과 관련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돈을 모르는 게 나은 걸까? 돈을 알면 아무래도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건전한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까봐 돈을 얘기 안 하는 게 맞는 거냐? 아니면 돈을 알게 해주고 그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거냐? 저는 후자라고 봐요. 신앙생활도 그러잖아요.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. 사실 제가 평신도로 그냥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올 때는 안 좋은 모습이 안 보여요. 그냥 거룩한 예배 딱 1시간. 목사님도 너무 거룩하고 장로님도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친절해주고 상냥하고 집사님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. 교회 안에서만 딱 있었다면. 근데 교회 밖에 와서 보니까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신학교니까 더 그런 거예요. 신학교 가니까 교단은 왜 이렇게 많고 교단끼리 왜 이렇게 싸우고 저 교단은 왜 저 교단인지 그러니까 교단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한 수백 개의 교단이 있고 교단이 분리되게 된 원인을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요. 교회들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. 뭐야 맨날 교회에서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뭐 이런 강조하다가 가니까 맨날 싸우는데 평신도들은 잘 안 싸워요. 오히려 신앙생활 기뻐질수록 중직자일수록 목사님일수록 더 싸우는 걸 보고 그런 불만을 제기했어요. 도대체 신학을 공부하는 게 맞습니까? 신학을 공부하니까 이건 무신론자가 돼서 졸업할 것 같아요. 잘못하면. 그렇다고 그래요. 신학생들 중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는 무신론자로 졸업하더라고요.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본 거죠. 근데 저는 신학이래요. 신학. 신학과. 그래서 신학을 왜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하셔야죠. 더 공부를 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죠. 정답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안 좋은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. 차라리 내가 공부를 해서 그 안 좋은 것을 분별하고 안 좋은 것을 안 가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지 않을까요? 어렸을 때 돈을 알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씀씀이 잘못하면 잘 커질 수도 있고요. 속물이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최고인지 알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래요. 중고등학교 강의를 가보면 고등학생들, 중학생들이 돈에서 뭐를 제일 관심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요. 눈높이를 좀 맞추려고. 의외로 중학생들이 돈 벌고 싶어하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. 나는 돈을 벌고 싶어.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
돈 벌고 싶어요가 목적인 거예요.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뭐예요?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정말 안타까워요. 왜냐면 저렇게 된 이유가 뭘까? 애들이 돈을 벌고 싶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런데 경제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환경에서 저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? 그거는 가정에서 항상 돈 때문에 돈 하는 얘기를 많이 들은 거 제가. 그죠? 돈을 이렇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다. 돈은 이렇게 쓰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. 얘네들은 돈이 복의 근원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얘네들은 오직 목표가 돈 많이 벌고, 이 말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지 돈 얘기했던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것을 많이 봤던지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든 인터넷이든 뭐 스마트폰이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한 겁니다. 어떤 애들은 세금에서도 관심 있더라고요. 오, 이거 초등학생인데 세금에 대해서 왜 관심 있었더니 엄마가 장사하는데 맨날 세금 얘기, 세금 많이 나온다고 세금 탓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서 좋았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니까 나 이번 달에 세금 너무 많이 낸다, 뿌듯해, 국가에 나 충성했어,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얘가 뭐 세금에 관심 있겠습니까? 세금은 그냥 원칙대로 많이 내는 게 좋다, 이렇게 알고 있겠죠. 그래서 회계사 온다니까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거 따로 얘기하자 그랬는데 좀 씁쓸한,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좀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돈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자라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시각을 가질까요? 인터넷 댓글 봐보세요. 어떤 뉴스가 왔을 때 인터넷 댓글 보면 부자에 대해서 다 안 좋은 시각으로 댓글이 남겨요.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. 사실 전에 한번 얘기했죠. 보람튜브 강남 빌딩 뭐 95억짜리 샀다. 댓글이 수백 개 달렸는데 다 욕해요. 아유, 도대체 그 사람이 95억짜리 빌딩을 산 게 뭐가 자기한테 손해고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았는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어갖고 샀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저는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해서 그거를 정당한 방법으로 샀다고 생각해요. 근데 대부분의 언론 댓글들은 다 비판합니다. 너 이 세무조사 한번 해봐라, 조사. 이 말부터 딱 나와요. 세무조사에 나가셨죠. 그래가지고 돈 벌어, 세금 제대로 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 그런 사람이 저 세금 더 잘 냅니다, 사실. 대다수 그런 댓글 쓰면 세금 낼 정도 형평도 안 돼. 우리나라 국내에 한 70% 세금 안 내요. 근로자들 70%는 아예 면세점으로 딱 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사실 아무리 우리가 욕을 한다 쳐도 부자들이 다 세금 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.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금 탈세나 이러면 자기가 모아놨던 이루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. 저도 세무조사를 받는데 세금을 정확하게 낸다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그 사람이 막 처음부터 탈세하려고 한 게 아니라도 법의 잣대를 가지고 딱 접해보면 감론을박 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. 해석에 논란이. 그래서 더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사람이 일부러 막 비자금 조성한 게 아니래도.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면못의 사태를 가지고 전 부자들을 다 평가를 해버려요.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뭔가 비리, 부정, 뭐 비자금, 뭐 갑질, 이걸로 다 어떻게 하면 매도를 해버려요. 근데 제가 본 부자들은 대다수가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래요. 문제는 그분들이 복의 근원이 안 된 거죠. 네, 욕먹는 건 그겁니다. 돈을 나쁘게 벌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걸 자기 통장에 쌓아버린 거예요. 그걸 비판하는 것은 전 얘기가 된다. 근데 그냥 돈이 많이 벌면 무조건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돈에 대한 교육을 너무 잘 못 받았지 않았나.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돈이란 건 그 사람 절대 공짜로 번 거 아니다. 보람튜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람튜브 제가 보면 너무 고생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구독자를 그렇게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. 제가 그 유튜브를 해보니까 야,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. 7분짜리 영상 그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고생한지 제가 이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 근데 보통 경제에 관심치 않는 사람 7분짜리 영상 하나 해놓고 뭐 한 달에 40억씩 번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. 7분짜리 영상 뒤에 있는 그분의 노력과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. 어렸을 때 돈을 좀 제대로, 돈이란 것은 노력한 만큼 온다.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. 노력한 것보다 적게 버는 사람도 사실 진짜 많고요. 노력한 것보다 운이 좋아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.
그렇지만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본데 만약에 내가 노력한 만큼 다 돈이 벌렸다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실 일도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또 이 노력 안 하면 노력 안 만큼 책임 물으면 되는 거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돈이 대가가 다 왔다면 그 사람은 자기 대가 받은 거니까 정당한 대가 같아요. 근데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건 아마 같이 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노력 대비 많은 대가 간 사람들은 그 돈이 너를 위한 돈이 아니야. 너는 네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내가 돈의 부, 물질의 복을 줬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아까 반대로 노력했는데 자기 여건이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. 북한 땅도 그렇고 아프리카 땅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네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.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면 살아라.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돈을 어떻게 벌 건지 그거는 일단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 이걸 가르치고요. 그 돈을 잘 쓰는 문제 이게 같이 교육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.